자, 오늘은 이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고 늘 평안하고 또 복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매사에 형통하고 자,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든지 또 우리 청소년, 청년이든지 장년에 이르기든지 누구든지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심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감기를 걸린다든가 또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심으로 또 여전히 지켜주시고 그의 택한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이 주일 아침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 첫 주일 맞이해서 얼마나 참 요즘 무더워요. 금년 들어서 다른 해보다도 더 곳곳에서 야단입니다. 뭐 저 남쪽 지역은 더 뭐 35도, 6도까지 올라가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정말 우리 쪽도 보면 34도 뭐 전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찬송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까지 해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가다 보면은 앞에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다 해서 프리히스토리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역사다 해가지고 원역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처음 불렀던 그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마지막에 요셉이죠. 요셉 이야기가 저 뒤쪽에 아주 길게 37장부터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그 족장이 누구죠?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을 다 이렇게 생애를 파악을 해보면은 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삼게 됐는데 오늘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막연히 함께라기보다는 더 수식어가 필요하죠. 어떤 때에? 환난 때에 내게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김영수 군사님은 다리를 다치셨다가 이렇게 이제 오늘 보니까 잘 걸으세요. 그런 과정을 잘 거치시고 또 이렇게 잘 걷고 다닐 수 있게 된 거. 참 이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세요? 자, 우리 수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깜빡 졸라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조는 움직임 있으면 질문이 날아갑니다. 예. 누가 주일학교 조는데 여리고성 이야기 하는데 조는데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하니까 제가 절대 안 무너뜨렸다고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죠. 저의 말이면 틀림없다고. 그래서 저정을 맡은 분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모아서 다시 그 성을 쌓도록 하자고 그래 했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있죠. 우리 각자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환난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야곱이 한 몇 살 정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몇 살 살았는지 아시는 분들? 100살은 넘었죠. 전에 이제 나중에 창세기 저 뒷장에 가보면 이 야곱이가 이제 그 아들 덕택에 아들 요셉 덕택에 어디로 이민을 가게 되죠?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야곱이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 나이 130이오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참 그 말에 우리가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애굽 땅에 가서 몇 년 더 살다가 돌아갔어요? 17년. 그럼 몇 살 살았습니까? 147세를 살았습니다. 147세. 참 비교적 많이 살았죠. 그래서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보면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베델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다 할 정도로 그 베델이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때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의 미움을 사게 되고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고 부름을 받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베델입니다. 베델.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서 약속을 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언약을 주신 그 장소가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까지는 그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잊어버린 그의 서원을 상기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서원에 무관심했던 것 때문에 사실은 34장에 보면은 그의 그 딸 디나가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후에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소로 오게 됐는데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오늘 35장에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베델에서 뭐라고 했느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죠. 예. 다시 그 베델 땅에서 이런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에서 베델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집을 떠나버린 그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집에서는 늘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심취했던 야곱에게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34장 바로 앞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야곱 베델 서원 불이행 때문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21, 22절에 그랬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야곱은 그의 딸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야곱이 우리 한번 살펴보 5절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그게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34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하심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에게 베델로 떠나가게 이제 하셨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 그가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체험한 장소가 베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야겠던 그 장소, 그것을 다시 한번 그가 되새기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28장 20절에서 22절에 그랬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과거에 베들에서 했던 서원은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서약했던 11조에 대한 것도 다 온전히 드리겠다, 이런 서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경험했던 신앙의 베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방황할 때, 그리고 피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각자의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견고히 서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 야곱이가 그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있었건만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세월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니 그 베델의 서약이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잊혀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오게 함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서약을 이행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기에 무엇을 쌓았다고 했느냐? 오늘 1절에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무엇을 하게 됐느냐?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은 신앙의 회복을 위한 모토가 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회복, 이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예배의 모범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결단한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결단이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결단이 필요했어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러니까 얼만큼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모두 다 그들의 이방 신상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우상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충성만을 허용하시며 어떠한 주술적인 장식물도 거절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라헬이 지니고 있던 드라뱀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방 신들, 곧 하나님 이외의 신들은 그들의 형상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경고가 있느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생활에 그리고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언급했느냐 하면 우상 제거,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라고 말했죠. 이방 풍속에 젖어 있던 불결한 삶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모세 율법에서 결례식으로 정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 14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런 정결 의식이 이렇게 정착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회개와 순종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단이 118년차 총회를 마치고 새로운 표어를 정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뛰는 성결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생은 뭐냐면 너 죽고 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윈윈 하는 거죠. 어떤 집단 이 상담학에서 그런 조치가 있어요. 어떤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거기에 있을 때 그 해결책에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생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의 갈등에서 누구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는, 이것은 제대로 해결되는 갈등이 아니거든요. 바로 무패적인 방법이다, 이런 용어를 쓰게 다. 무패적인, 어느 한 사람도 패하지 않는. 물론 요즘 올림픽 경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웃는데 한 사람은, 패한 사람은 고개 숙이고 가요. 이긴 사람은 막 좋아서 그냥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고개를.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성패를 가르워서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뭐 경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 이것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8강에서는 신혜빈 그 선수가 일본 선수를 아주 힘겹게 첫 판, 세 판 이기다가 거의 세 판 또 지고 마지막 판도 거의 질 뻔했는데 역전해서 4강까지는 올라갔는데 중국 선수에게 가로막혀서 결승이 좌절되고 준결승을 일본 선수하고 붙었는데 또 4대2로 졌지 않습니까? 일본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멸다도 그 개인전에서는 따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죠. 우리 양궁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석권하고 있으면 아주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2연패, 3연패, 어떤 거는 10연패, 대단한 그런 거죠. 이 성패가 있는 곳이 바로 올림픽 경기장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심각한 갈등의 그런 관계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있지만 나눌수록 더 커지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돈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만 원짜리가 있는데 둘이 나누면
5,000원씩, 10명이 나누면 1,000원씩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누구 하나가 지고 하나가 이기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무패적인 방법, 어느 누구도 패하지 않는, 이게 뭡니까?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것이죠. 윈윈이죠. 그래서 상생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생. 상생하는, 상생해서 다시 뛰는 성결교회.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고 이런 원리보다는 모두가 함께 다 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목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의복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몸을 씻는 것이 회개의 생활을 의미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명령은 훗날 하나님께서 십계명 수여 전 모세와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기다리라 명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거룩한 율법을 수여함에 있어서 잘 마음과 의복까지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죠. 율법 시대에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개혁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도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말과 행동과 인격 전체가 변화된 참 경건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쭉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야곱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는 것 등은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러한 예식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됐다는 사실 여호수아 5장에 잘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이 결단과 함께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다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더 이상 괴롭히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들에서 이제 이런 놀라운 결단을 향하게 됐는데 사실 그 가족은 베델을 향해 떠났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겜에서 베델로 떠난 것인데 바로 이 베델은 세겜에서 한 남쪽으로 15마일 우리로 말하면 24km 1마일이 1.6km가 되니까 24km 정도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 바로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는 이런 뜻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베델인데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런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가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 이름이 누굴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둘을 이제 축복하는 가운데 말했어요.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언급을 하는데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그 루스가 바로 베델이라고 그러죠.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로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이 되고 언제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간정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내 눈은 하늘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주 우리 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되고 행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기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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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이방의 주변의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언제나 저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괴롭고 힘든 그런
가난할 때를 살아왔으면서 전에 서운했던 말을 잊어버렸을 때 저에게 새로운 각성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일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선강자가 됨을 주여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므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얻을 수 있는 저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 날인 이 시간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주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종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번 8월 한 달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도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함이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은 언제나 복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또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과 언제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게 될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